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07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토기장이.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에 대한 죄와 심판에 관해서 지적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본즉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라는 것이 이제 돌림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여러분 그거 가끔 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죠. TV나 이런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것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절에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에서 그 돌림대를 돌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근데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일하시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 일하시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도 일하시고,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힘들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해서 히브리어로 웨니쉬하트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농로 그 돌림대를 보면은 이게 너무 빨리 돌려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돌려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거를 보니까는 그 불에 굽잖아요. 가마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서 뭐 금이 갔거나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깨트리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천에 그 도자기 축제할 때 가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약간 흠이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싼 가격으로 살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깨트리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는 다시 만드는 부분인데, 이 불에 굽기 전에 이야기고, 불에 구웠을 때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깨트리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토기장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그러면 이 토기는 뭐가 되냐? 진흙은 뭐가 되냐? 피조물이 되는 거죠. 피조물. 그래서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근데 여기 지금 첫 번째 모습은 뭐예요? 손에서 터지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 그러면서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나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들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있다 하는 것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길을 막아놓고 거기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써놓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사 중. 우리 여기 은평경찰서 정문에도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공사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어제 우리 기도원에 갔을 때도 그 목사님이 두 눈이 안 보였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평소에는 기도를 많이 못했어도 두 눈이 안 보여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해서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원고가 없이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왜 저러나 했더니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의 원고 없이 설교합니다. 그래서 케냐의 안정규 선교사도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원고 없이 설교하죠. 그런데 성경을 다 외우셨더라고. 성경을 다 외워서,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뭐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계속 몇 장 몇 절 하면서 전부 암송하고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두 눈이 안 보였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더라. 하루에 10시간인지 19시간인지 하여튼 기도를 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주셔가지고 말씀에 응답을 주셔서 이제 그 한쪽 눈이 보게 됐다. 의사는 이제 못 본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다. 그런데 결국은 보게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간증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도원에 갔을 때 그런 간증을 듣고 싶어요. 사실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첫 번째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홍해 앞에서도 그랬고, 또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근데 모세는, 여러분, 모세는 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의 비처럼 만나를, 하늘의 양식을 주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비처럼 고기가 내린다. 그랬더니 모세가요, 그래도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어떻게,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하면서 물어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게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세처럼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제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에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기만 하라. 죽었다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죽었겠죠. 그렇죠?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했겠지. 그러나 믿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릴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줄 믿습니다. 나사로는 이제 죽어서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하루만 지나면 부패하니까 따뜻한 그런 중동 지역이니까 그 틀린 말은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이지, 현실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스겔의 환상에 뭐가 나와요? 마른 뼈들은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라.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면 선포해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 목사가 한 1000명 정도 예배 드리고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평균 12명이 암 환자래. 평균 12명. 그런데 뭐 1000명이 아니더라도 요새는 뭐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라고 할 정도로 암 환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어제 주희 형제에게 전화해서 우리 기도원에 가자. 근데 전화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갔는데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검사를 했는데 한 번 더 검사를 해야 됐는데 그 악성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30분 레이저 치료하고 그냥 퇴원하면 된다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뭐 악성이라도 이게 작은가 봐요. 그러면서 그 문자의 느낌이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하더니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상 보니까는 30분만 치료하면 바로 퇴원한대요.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7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악에서 돌이킨다는 것이 회개죠.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사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방인이 와가지고
외친다고 그래서 그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왕으로부터 동물회까지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의 영. 회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기 요나가 막 열정적으로 막 외치고 막 그래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억지로 갔잖아. 요나 억지로 도망갔다가 하나님 앞에 잡혀가지고 억지로 가서 외쳤을 때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회개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니느웨 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거 뭐 한 사람씩 전도해 갖고 언제 저 사람들이 구원받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한 10몇 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름에 휴가 때 그 한사랑 선교에서 하는 부흥회 때 이제 갔는데, 주제가 부흥이야. 부흥. 그러니까 메시아 신학교 부학장이 강사로 왔는데 니느웨 성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10몇 년 동안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은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남녀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한 사람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니느웨 성 전체가, 서울시 전체가, 이 나라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개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서부터 시작해서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남녀 종들에게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어떻게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회개의 영이 임해서 영안이 열리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심판을 중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반대로 복을 주시기로 계획한 민족이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면 복을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복을 내리지 않는다는 게, 이게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게 북한이에요. 북한. 남한도 비가 내리고 풍년이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풍년. 북한을 위쪽에 만주가 있고 중국이죠. 거기도 비가 내려. 우리 지금 농수산물 그 중국산이 많다면서요. 근데 북한에만 비가 오지 않아. 근데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재앙이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그것도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씨를 심을 때도 비를 주시고 추수할 때도 비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그 축복이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문이 닫히고 축복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은 재앙이 멈추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에도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사람만 돌아온 게 아닙니다. 땅도 회복이 돼서 열매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 17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기를, 회개하는 것은 헛되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말하는 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말하는 대로. 우리는 회개하지 않. 예레미야가 회개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우상을 섬긴다는 거야. 자, 여러분, 그 12절 17절의 그 뒤에 부분에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가증한 일이 우상 숭배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지 예수쟁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다가도 거두신다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배자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늘 문이 열려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런데 왜 저렇게 됐지? 하고 사람들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그 말은 우상 숭배하다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불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불안하다, 믿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뒤에서 애국 군사가 쫓아올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 헛되다라는 말이 이제 우상 숭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홍해 앞에서 소망이 없어. 그냥 두려움.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내 인생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만약에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갔다. 그런데 애굽의 군사가 지금 쫓아온다. 만약에 애굽의 군사들이 40년 동안 쫓아오면은 차라리 빨리 죽이든지, 죽이지도 않고 계속 쫓아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해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구원의 바다가 되는 것이고, 애굽 군사들에겐 심판의 바다가 돼서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뒤에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출발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아니면 기도하기 전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하다는 거예요. 불평. 근데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애굽의 군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홍해 앞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에 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계속 도망가고 40년 동안 계속 쫓아오는 건 조롱하는 거지. 마치 뭐 쥐를 갖다 고양이가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사상가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모든 비천함과 비참, 불행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말로 벌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18절 20절에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꾀를 내어 계획을 세워서 예레미야를 죽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회개하라고 했더니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21절 23절에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게 저는 북한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들의 자녀를 우크라이나에 팔아먹고 다 죽잖아요. 그렇죠? 지금 21절 23절 내용이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1절 23절에 나오는 내용이 결국은 어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에스겔처럼 2차 포로로 잡혀가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다니엘처럼 왜 나라가 망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 기도하는데 70년 있다 돌아온다는 예레미야의 말을 믿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야.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의 환상이 대표적인 게 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죠. 그런데 새 성전의 환상을 보죠. 우상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우리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와 같이 행하지 못하겠느냐, 다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사순절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희영 권사님 니카라과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사순절에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우리가 니카라과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며 우리가